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8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로마서 15장 8에서 1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했으며,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뿔이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아멘. 에센스 네 번째 순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서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셔서, 찬양할 기회를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인도하심에 대해 눈을 뜰 수 있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한 번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는 안 하는 일이 있는데, 저는 서빙고나 양재 근처에서 당근마켓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 장난감을 파는데 성도님을 만났어요. 중고거래가 아니라 신방예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목회자로서 또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은요, 목수로서 일하시는 분 중에 크리스천을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 대학로에 있는 그 이룸이라는 그 CH 플러스 청년부, 길 청년부, 그리고 폴투 대학부가 예배드리는 이룸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할 때 제가 그 사역 담당을 해가지고 건축 이렇게 같이 보는 역할을 했었는데, 거기 오신 목수분이 크리스천이셨던 거예요. 관심이 가잖아요. 왜냐면 예수님도 목수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요, 이분이 목수로서 느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에 대해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나무 잘 보세요. 빽빽하게 차 있는 것 같죠? 공간 하나 없는 것 같죠? 근데 못 하나 두고 망치질을 딱 하니까 못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망치로 치면 없던 틈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신앙에서 느낀 거라고 투박하고 단순하게 말씀하셨지만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틈이 없다고 생각되는 진퇴양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내 인생의 사면이 다 막혀있는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들, 그러나 인생에 틈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기도 제목에 못을 대고 기도의 망치를 한번 쳐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망치를 들지도 않고 틈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망치로 모세가 홍해를 치자 하나님께서는 바다 사이에 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에 틈과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길이 없어 보이는, 틈 하나 없어 보이는 촘촘한 이 고난의 벽 앞에서 기도 제목의 못을 그곳에 대고 기도의 망치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망치질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목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니 소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화요성령 집회 에센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소망을 위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시점이 언제였느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대해서 그 편지를 집필한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환영하고요, 루터는 심지어 신약 성경은 로마서를 중심으로 로마서에 대한 주석처럼 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로마서는 복음의 집대성과 영적인 원리에 대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후서 혹은 에베소서와 다르게 고린도전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를 세웠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알고 거기에 상황을 더 면밀히 아는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쓴 서신이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세운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예요. 그 교회가 복음을 모르니까 써야 해서 관계적으로도 아직 신뢰나 아니면 유대감과 친밀함이 없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써야 돼서 더 치밀하게 쓴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시점은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25년이나 지난 때였고요, 로마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나 혹은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에베소 교회가 다 알 정도로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파가 갈려서 약간 알력 싸움, 헤게모니 쟁탈전, 서로에 대한 갈등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말의 상처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뒷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 배타적인 그룹이 생기기 시작할 때 교회는 소위 말할 수 있는 이 고인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친한 사람이 생기는 건 좋은 것이고요, 소그룹이 생기는 것도 바람직한데,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교회가 되면 교회가 고인물이 되고 고인물에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님은요,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라는 명문을 한 문장 남기셨는데, 통이 두 번 들어가죠.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앞에 통은 통할 통, 그러니까 흐를 통, 흐름이 없고, 가령 이제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피의 흐름, 그리고 호흡의 흐름, 순환과 자정작용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게 없으면 뒤에 있는 통은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있고, 통로가 원활히 확보되지 않으면 아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소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로에 대한 공감과 은혜의 나눔들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울타리가 생기고 고인물이 생기고 계파가 생기고 그리고 소그룹끼리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왜 이렇게 배타성이 생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와 너희를 나누게 될까? 왜 이 사람들과 저 사람들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과 저 사람은 친해질 수가 없을까? 왜 찬양팀과 음향팀이 갈등하는 교회가 있고 MC들과 찬양팀이 갈등하는 교회가 있을까? 그래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청년 목회를 하면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교회가 고인물이 될 때는 세 가지 이유가 보통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특정한 사건이에요. 수련회나 아울리치를 준비하다가 싸움이 났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싸우면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계파가 나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특정한 사건 없이도 새 가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계적인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새 가족을 계속 받아주고 여러 사람을 상대하면 에너지가 빠지고
지치니까. 그리고 교회가 고인물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영적인 영향이 있어요. 영적인 이 성향과 영향이 이제 다른 거예요. 성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선교나 사역 같은 섬김을 너무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이 예배나 기도, 말씀 묵상이라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와 같은 예배나 양육 쪽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지라고 이야기하는 인풋파와 세상을 섬기고 선교해야지라고 주장하는 아웃풋파가 싸우기 시작하면 이 영적 싸움에는 참 답이 없는데, 로마 교회의 경우에는 세 번째 영적 성향 때문에 싸운 거였어요. 율법을 지킬 거야 말 거야, 구약 성경에 대한 태도가 뭐야, 이방인들도 할례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유대 사람들과, 아니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은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데 왜 이렇게 율법을 고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방인과 헬라파 사이에 이제 격돌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음식법과 절기법,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로마 교회가 갈등하기 시작했는데, 바울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갈등의 원인을 넘어서 이 문제의 영적인 뿌리, 영적인 결핍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데요, 13절에 이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때로 성경에서는요, 중간 부분을 빼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해서 축약을 하면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13절을 축약하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 교회에 지금 작은 일로 영적인 성향으로 대립이 일어나고 유대인과 헬라인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이 어느 부분에서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을 이끄시리라는 소망과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서로 소모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끄시리라는 소망이 있고 성도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면 사람이랑 싸울 겨를이 없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을 회복하면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이란 무엇인지, 로마서 15장이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이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소망의 에센스, 소망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참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전반부에는 복음이 이것이야 라고 교리적인 내용을 가르치던 사도 바울이 후반부에는 로마 교회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앞 내용의 복음의 내용과 같은 것이죠.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는 크리스천이지만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문제들과 갈등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솔루션을 주는 부분이 후반부인데, 이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회복하고 도대체 교회에서 시쳇말처럼 자주 언급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소망에 대해 나눌 때 소망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되고 그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증거로 살아가는, 소망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그렇다면 소망이 무엇일까? 8절과 9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받은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소망의 내용은 뭐냐면요, 초청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소망의 내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또한 소망의 내용은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신 것이 소망의 근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망의 골자가 되는, 기초가 되는 뿌리라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사람 유대인과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초청해 주셨대요. 같이 가자고, 함께 하자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초청에 대해서 선포할 텐데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일 때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초청을 하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초청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으며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 초청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유대인을 불러주신 것처럼 9절에서는 그 약속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도 초청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초청이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초청해 주시고 죄 지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초청도 중요한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했으며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서 보면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지만 각 나라의 여러 족속들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광의적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방 사람들과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이고요. 또 11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건 시편의 말씀이고 또 12절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이건 이사야라서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의 이제 구약의 후반기인 선지서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을 초청하신다. 수천 년 동안 떨어져 있는 구약의 시대의 다른 글들이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고 신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초청에 대해, 이 사랑에 대해 마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녹슬지 않는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실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데, 신실하다는 것은요, 시간에 의해서 진심이 증명된 거예요. 자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불행하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변해서 힘든 거예요. 진심은 언제나 통하지 않고 사람의 진심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권태기를 만나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지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진심이 언제나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진심이 언제나 통한다면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사춘기 때 전 세계적으로, 전 세대적으로, 전 역사적으로 사춘기만 되면 그렇게 청소년들이 반항을 하겠습니까? 진심이 언제나 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복음을 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심이 통할 수 있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심이라면 언젠가 통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심을 가지고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진심보다 훨씬 강력한 것은 시간에 의해 증명된 성실한 진심인 신실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치거나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 대해서요,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함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우리가 이방인보다 더한 잘못과 연약함을 범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청년의 시기에 꼭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청년 말고도 장년분도 많이 계시니까 모든 세대의 성도님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마음, 사단이 주는 정죄감에 무릎 꿇지 않는 성실한 신앙,
고난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나 자신을 공격하는 낮은 자존감의 시험이 찾아올 때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을 본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과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부터 구약의 후반기인 이사야 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초청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선교를 할 때, 복음 전할 때 지치지 않아요. 인생의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이 참 대단한 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대단한데 그 5만 개를 다 기억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기도 응답 받은 거를 잊어버린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분이에요. 마치 문둥병자 중에 하나님 앞에 항상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인생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다 이렇게 받았던 분이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당시 NGO라는 개념이 없을 때 때때마다 필요 때마다 고아들을 위해서 후원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한 분인데, 이분이 52년 동안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52년 동안 기도한 기도 중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사랑하던 친구들이 5명 있는데 이 5명이 불신자들인 거예요. 근데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 받는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들이 놀래긴 한대요. 와, 신기하다 야. 그러고 각자 집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약간 실수하신 분들은 자기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평안하고 은혜 받는 거 보면서 격려하고 박수 치는데 믿지는 않는 친구니까 조지 뮬러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뮬러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50년 이상 기도를 해도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았고, 늙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노인이 되었어요. 어느 날 그는 교회에 설교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현역 목회자가 아닌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죽기 마지막 전에 한 마지막 설교를 듣고 불신자 5명 중에 1명이 회개하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친구들 중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요, 특별히 마지막 1명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뮬러가 죽고 나서도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친구가 장례식에서 뮬러의 유가족을 통해서요, 조지 뮬러가 자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 깊은 감동을 받은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래도 빨리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마지막에 큰 감동 받으면 목회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영국을 순회하면서 간증하며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이분의 설교의 가장 유명한 제목이 뭐냐면, 제가 바로 조지 뮬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 중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표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마치 내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 이방 사람들아 주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처럼 생각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방의 빛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는 거절을 받고, 조지 뮬러의 친구들처럼 죽을 때까지 저 사람들이 마음을 닫는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조지 뮬러와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은 것이기도 하지만요, 조지 뮬러와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는 한 영혼의 이름,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면 조지 뮬러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한 영혼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내가 정말 눈을 감으면 기도가 튀어나오는 그 이름, 누군가 정말 꼭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의 빛, 그리고 자신이 이방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명이 되었고, 사명은 소망이 되었고, 소망은 자기 인생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크리스천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자신의 임무와 사명이 있을 때 소망을 얻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습니까? 사명과 소명은 세트 메뉴예요. 여러분, 모든 물건은 쓰임새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힘을 얻는 거예요. 청소기도 안 쓰고요, 이 충전식 청소기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물걸레처럼 이렇게 하는 배터리로 하는 청소기들 있잖아요. 그것도요 10년 안 쓰면 아예 전원이 안 켜진대요. 자동차도요 주기적으로 달려야지 이 자동차가
2년, 3년만 안 달려도 이 자동차 잘못하면 못 달린다 그래요. 자기가 주어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의 비전과 목표대로 살아갈 때 삶에는 의미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나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자기 인생에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초호화 유람선에 타고 있지만 정박할 항구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면서 식량을 소비하고 유흥을 즐기는 그 배는 사실상 항해를 하는 게 아니라 표류를 하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사명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자가 내 인생의 쓸모와 용도를 정했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거래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심장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폐를 움직이세요. 여러분 잠든 순간에도 폐가 호흡하고 여러분의 심장도 여러분이 자는 순간에도 뛰고 있죠. 인생은요, 어디 걸그룹이나 힙합 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개척하기에는 내 힘으로 이루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게 훨씬 많아요. 지구 만드는데 동참하신 분 계세요? 심장 만드는데 기여하는 분 계세요? 심장과 폐에 대해서 구독형 서비스로 지금 구독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인생에서는 애쓰지 않아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그것들은요, 대부분 우리 생명에 직접적이고 필수적이고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심장이 뛰는 한, 너희의 폐가 숨쉬는 한, 너희가 지구에서 산소를 들이마시며 태양을 쐬며 사는 한, 너희는 나의 은혜와 공급 안에서 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왜 충전하겠느냐? 매일매일 너희에게 왜 은혜와 영양분과 살아갈 수 있는 공급을 주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통해 이루기 원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발견했어요. 자신의 소망을.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고 사명이다. 그 사명과 소명 안에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왜 사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담으로라도 여러분 나이 들어서 죽지 못해서 삽니다 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소명과 사명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의미와 이루어야 하는 소명을 가진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소명은 반드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청장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과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너무너무 가슴 가운데 감격을 느꼈어요. 나 이거를 위해서 born to be, 나는 이거를 위해서 태어났고 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괄호를 쳐볼게요. 이방 사람들 하지 말고 땡땡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기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넣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영혼의 이름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소망은 한 영혼을 향한 초청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약속과 녹슬지 않는 사랑으로 한 영혼을 위해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청을 위한 초청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수록, 특별히 온누리교회에서 여름은 선교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울리치를 갈 때마다, 선교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여름을 맞이할 때마다 지워지지 않는 한 영혼의 이름이 가슴에 각인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의 이름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하는 아울리치 국가가 있다면, 아울리치에 대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대해서는 꼭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초청을 위해서 아울리치를 처음 보내신 신약 최초의 아울리치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묶으시고 각자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왜 보내셨는가 써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친히 가려고 하신 각 마을과 장소에 보내셨대요. 친히 가려고 하신 마을과 장소. 근데 친히 가려고 하셨는데 친히 안 가셨죠.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친히 갈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정도예요.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그러니까 1000일이 좀 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1000일 동안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다 만날 수 없는 수준으로 많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제약도 없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데 사람이 되시니까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받잖아요. 같은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면서 같은 시간에 사마리아에서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루토처럼 분신을 해가지고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분신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가고자 하는 고을에 누굴 보냈다고요? 제자들을 보냈대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게 아울리치의 첫 번째 사건인데 모든 아울리치의 정신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아마 인도네시아에 아울리치를 가는 분도 있고 베트남에 아울리치를 가는 분도 있고 아프리카에 가는 분들, 중동에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당신은 일본에 가고 태국에 가고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이란, 이라크, 케냐 온 열방으로 갑니까? 왜 그것입니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그 땅에 가고 싶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영혼들을 만나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데 네가 가서 대신 만나주겠니?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가 가서 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너가 가서 나의 사랑과 손길과 발길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니? 그래서 선교지에 갔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MBTI T입니다. 이게 메일 제목이었어요. 너무 흥미진진했어요. 열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MBTI T라고?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저는 예배 드릴 때나 찬양할 때 눈물 안 흘리는데 이번에 아울리치 신청하고 아울리치 준비를 하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납니다. 본론이 뭐였을 것 같아요? 혹시 저를 선교사님으로 부르신 건 아니겠죠?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막 이런 거 썼더라고요. 제가 답을 하기를, 당신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온누리교회 과거에 다윗학교라는 복음과 선교 훈련, 차세대 훈련 학교가 있었어요. 여기 5층에서 숙식 토요일날 주일날 자면서요 선교 훈련하고 기도하는 법 배우고 이제 영적 훈련하는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런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십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천국에서는 안 우니까 안 울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건 선교사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십니다. 특히 잃어버린 영혼을 보시고 너무 우시고 정말 돌아오기 원하는 영혼을 보면서 우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실 때 어떻게 우시는지 아십니까? 선교에 동참하는 바로 당신의 눈을 통해서 우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래갖고 다윗학교를 하지만 어떤 그 은혜에 대해, 성령의 임재에 대해 잘 모르는, 다윗학교라는 데는 사실 과거에 신실한 부모님들이 안 신실한 애들 보내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안 신실한 아이들이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10대 차세대들이요 중동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동남아를 위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시더라고요. 나는 이 여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눈에서요 영적인 수도꼭지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흘려보내고요, 예수님의 손길을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예수님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구현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그 하찮은 K-팝과 율동과 워십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마치 여러분을 아이브나 뉴진스처럼 보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착각의 역사, 부흥의 역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하찮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선교지에서 하면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일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보다 군사적으로 유능하지 않았고 헬라 사람들보다 지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았지만 로마를 변화시키고 헬라의 지식인들을 다 뒤집었어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가고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복음의 초청장이 되어서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서 믿지 않던 이방 사람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주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청장으로 부르심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은혜를 받고 초청의 쓰임을 받을 때 소망이 회복되고 사명을 발견한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가르침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자신이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로마서 15장에서 바울 안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 전파의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의 내용을 지금 로마 교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사도가 결핍되어 있고 갈등하고 고인물이 된 교회의 이 소망을 전염시키는 과정이에요. 서울대에서 행복학을 가르치는 최인철 교수님은 인간이 전염시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빠르고 강력한 전염은 정서의 전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사무실이나 순모임에도요, 누구 하나 끝까지 우울하게 그냥 막 뻗팅기면 그날 사무실 분위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어떤 부장님이 출근을 했는데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씨, 부장님 왜 그러세요? 말 시키지 마. 계속 아이씨, 말을 시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러면 어렵잖아요. 순모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여러분 오늘 예배 너무 좋았죠, 그래서 와 하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계속 울어. 그러면 이제 순모임이 정서적 영향을 받잖아요. 피터 스카즈로라는 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요소들을 무의식적으로 전염시키는 존재래요.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그걸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의 이 소망에 대해서 살펴볼 때 14절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온유하고 따뜻한 언어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증거는 언어에 있습니다. 언어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가 겪고 있는 지금 문제에 대해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25년이 된 이 교회가 고인물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에 대해서 막 혼을 내야 되는데 14절과 15절에 보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따뜻한 칭찬을 해요. 빈말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등이 있고 결핍이 있고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은 장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났던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아직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고 아직 베드로 안에 충성심이 남아있는 걸 아시고 물어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보면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로 가득하다. 여기서 아가도시네는 이 사람들이 착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비록 유대인과 헬라인이 싸우지만 너네가 순수한 애들이야. 착한 애들이야. 너네가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야. 두 번째, 지식이 충만하다. 그노시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너희가 양육을 받고 복음에 대해서 좀 지적인 분별력, 우리로 치면 너네 1:1 양육자만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 책도 많이 읽고 설교도 열심히 듣는 그런 영적으로 좋은 지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은 서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문제가 있으면 저는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이 있고 좋은 태도가 있고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말 성경에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단지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낮춰요. 여러분이 다 아는 건데,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은 이걸 뭐라고 직역했냐면 대강 썼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원어로는 제가 쓰는 말이 좀 부족하고 저도 뭐 다 잘 아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이렇게 훌륭하기 때문에 소망이 회복되고 갈등이 봉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달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기 시작하고 소망이 있으면 쓰는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상들의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을 수 있다는 말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 질 수도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잠언 15장 4절에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 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불씨가 커다란 숲을 다 태우고 지나갈 수 있듯이 야고보서는 작은 혀에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말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늘의 은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말을 성숙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언어는 따뜻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성별 때문에, 소득 수준 때문에 서로를 향한 극단적인 분노와 혐오와 고발과 정죄의 언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은 사람들, 선교 많이 간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뒷말과 평가와 교만의 말들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근거를 붙잡아야 돼요. 사람의 언어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언어에 대해서 바꾸기 시작해야 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면 그 말이 얼마나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또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인지.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지금도 긍정적인 영성과 축복의 언어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온 한국 교회에 전파하는 통로가 되었잖아요.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온 한국 교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헌신하는 우리 순장님,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해야 되고, 선교사님 블레싱 해야 되고, 선교지 블레싱 해야 되고, 그리고 수고하는 목회자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서로를 향한 블레싱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축복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요, 성령께서 최초로 주신 은사가 나와요.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방언인데 외국말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언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막 순모임하면 성령님의 언어가 막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순장님들 계세요. 뭐 안 시킬 테니까 가슴에 손만 얹어보세요. 난 순장이다. 거짓말하지 말고 순장인 거 다 알아요. 가슴에 이렇게 손 얹어보세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순장을 할 때 순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언니 마치, 형 마치 성령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어머나 진짜 성령님이 저 안에 계시는구나, 그런 역사가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리치 가는 사람들은 손 들어보세요. 국내든 해외든 간다. 가는데 정체를 숨기지 마시고, 아울리치 가는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팀 안에서 선교지에서 성령의 거룩한 언어들이 여러분을 통해 기도할 때, 선포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민족에 있는 수많은 어른들에게 성령의 언어가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언어가 바뀌게 될지어다. 성령의 말을 내 입에 넣어 주옵소서. 성령의 언어를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옵소서. 세상의 언어는 날이 갈수록 저주와 분열과 혐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의 언어는 날이 갈수록 사랑과 축복과 소망의 언어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밈이 재밌어도요, 세상의 조롱과 저주는 따라가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표현들에 대해서 노 땡큐 하세요. 저주의 표현들에 대해서 노 땡큐 하세요. 재미는 있지만 사양합니다 그러세요. 디스랩은 따라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상대방을 공격하고 판단하는 말들이 입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에, 장년의 시기에 여러분의 평생 동안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언어가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시작.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소망에 뿌리는 초청이라 그랬어요. 소망의 증거는 언어예요. 이것은 마치 나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초청을 나누는 사람이 되면 그 사명과 그 은혜 가운데서 소망의 뿌리가 생기고, 소망의 뿌리가 생긴 사람은 언어와 성품이 변하는 이 성령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줄기가 생겨요. 마지막에 끝내 이 가지가 생기고 잎사귀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는 소망의 완성은 뭐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소망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람인 나 자신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부르죠. 사실 앞서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전반에 대해서 정체성과 사명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 사람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다메섹에서 말씀하신 이유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이 끝나던 시기에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했고, 2차 전도여행이 끝나던 시기에는 로마서 11장 13절을 통해서도 난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죽기 전에 디모데전서 2장 7절을 보면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까 모세 때 신명기부터 그 구약의 후반기 수천 년 뒤에 이사야 시대 때도 똑같았죠. 이방인을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람이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을 닮아서 청년 때도 죽을 때도 자기 정체성과 자기 비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비전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인생은 쉽지 않았어요. 사도행전과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40대 맞으면 죽는 매를 39대 5번 맞았고, 3번 채찍에 맞았고, 돌에 1번 맞고, 배가 파손한 경험을 한 번 했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거짓 사도로 모함을 받고 배신감을 느낀 건 여러 번이라 세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거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구나. 이 부르심과 비전 때문에 수없이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수없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전은 마치 다시 일어나기 위한 지팡이와 같아요. 비전의 사람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기록에 따르면 여러 번 쓰러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옳은 길을 가도 쓰러지고 선한 일을 해도 지칠 수 있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왜 이 부르심이 그렇게 힘이 강할까? 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죄를 지어도 다시 회복을 할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 아닙니다. 물론 아니지만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부활해서 제자 다시 뽑았어요. 이런 사람들 믿고 어떻게 복음의 스타트업을 합니까? 스타트업에서 제일 피해야 되는 유형 제가 기사에서 보고 놀랬잖아요. 배신하는 유형. 예수님은 배신자들 데리고 스타트업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믿으셨어요. 사울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을 핍박해도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끝내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비전을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믿음이 안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변하지 않는 신뢰와 나를 향한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기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보면서 기대하듯이, 엄마가 어린 딸을 보면서 기도하듯이 그 아이를 향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죠. 천주교 선교사의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많은 순교자 이렇게 이 그림이나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화진에 가면 개신교와 카톨릭 성지가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이 카톨릭이고 개신교고 싸그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순교를 시켜서 산 이름도 살벌해요. 절두산, 자를절, 머리두. 그러니까 머리를 자른 산이라는 거예요. 양화진 절두산에 그래서 개신교와 카톨릭의 성지가 같이 있는, 세계적으로도 기이하고 또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그 맨날 개신교만 가다가 천주교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천주교 순교자들이 이렇게 있고, 천주교는 참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쭉 순교자 그림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거울이 있어요. 저는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이렇게 지나가죠 이제. 하나님, 전 아직 막 이렇게 청년일 때. 근데 그 위에 김수환 추기경, 고 김수환 추기경이 쓴 글이 있어요. 이 가톨릭의 어떤 부분들은 참 복음의 원리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장만은 참 가슴에 오래 남아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 거울 위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막히고 조금 있다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저를 왜 믿으십니까? 믿지 마세요. 저 기대할 만한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역설적인지. 비전은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대는 하지 말라고, 사명은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죄인이라고, 자신 없다고. 연애를 할 때도 양가 감정 입는 거 아시죠? 아, 이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아, 이거 정말 결혼하는 게 맞을까? 사람은 그렇게 연약함과 그리고 확신이 둘 다 있어요. 믿음의 세계에서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과 쓰임받을 수 없다는 실패감이 공존을 하죠.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과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의심이 공존하는,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계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기록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따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 멤버 그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를 부른 그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겠다, 스스로 정죄감에 짓눌려 세상을 떠난 유다 외에는 전부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각오한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믿음과 기대인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의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너는 가치 있고 너를 쓸 것이다 말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지구와 같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지구가 중력에 의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태양과 같은 엄청난 무게의 중심을 자신의 축으로 삼아 공전하는, 방황하지 않는 행성처럼 늘 하나님의 궤도를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궤도와 트랙을 하나님께 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얘기해요. 그 궤도와 그 공전의 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 안에 담겨있는 믿음의 중력 안에 붙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것입니다. 내 인생엔 소망이 없고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고 말하며, 이 교회에게, 너희 로마 교회에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합과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로마 교회처럼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로마 교회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다친 마음, 판단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고 마음속에 혹시 거짓이나 음란이나 교만이나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처럼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예수님 떠나서 갈릴리로 도망치고 바울처럼 누군가를 향해서 혹독한 미움의 칼날을 갈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며 그 사명 안에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소망인 내 인생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자만이 인생에 변하지 않는 소망을 성취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의 완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몇 번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겸손하게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의 초청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쓰임을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달아났던 베드로처럼 분노와 정죄가 가득했던 사울처럼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불편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우울에 지배당하며 믿음이 없이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불안이처럼 내 인생을 불안과 의심에 내어 맡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내게는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분들 겸손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내 약점을 내가 압니다. 내 부족함을 내가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장 삼아주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들이 당신이 나를 쓰는데 장애가 되고 불편한 지점들이 있을 텐데 주님, 이 불편함이 당신의 은혜와 십자가의 권능으로 극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에 의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나의 손을 붙잡아 달라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